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51장 54절에서 64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54절에서 64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은 수고는 헛될 것이며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참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여호와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끝나니라. 아멘.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화 영화인데요. 니모를 찾아서라고 하는 그 애니메이션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바닷가를 배경으로 하는 이 물고기들의 이야기인데요. 말린이라고 하는 열대어가 이 아들 니모를 잃어버리는데 그 아들을 찾기 위해서 떠나는 여정을 그린 내용이 바로 이 만화 영화입니다. 이 몸집이 작은 열대어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열대어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갈매기나 펠리컨 이런 위협들이 있지만 그에 굴하지 않고 결국 아들과 만나는 내용인데요. 굉장히 오래전에 봤던 영화인데 얼마 전에 다시 보게 됐습니다. 느낌이 사뭇 다르더라고요. 뭐랄까 이 자녀들을 향한 그 부모의 사랑, 이 어떤 위험에도 포기하지 못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참 잘 표현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니모를 찾아서라고 하는 이 영화처럼 자녀를 찾는 그 아버지의 마음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나를 찾아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 혹시 아십니까?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까지 보니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붙드신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는 그 주님 앞에 우리 같이 함께 나와왔습니다. 이 시간 통해서 그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발견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그 붙드심을 경험하는 오늘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끝이 납니다. 물론 이제 내일도 이제 52장 묵상해야 되지만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예레미야 52장은 열왕기하 25장과 똑같다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이 마지막 장으로 이렇게 똑같이 들어간 데에는 이유가 있겠지만 이 110절에 걸쳐서 50장, 51장에 걸쳐서 바벨론이 계속해서 망한다, 망한다, 망한다라고 했던 그 대단원이 좀 더 크게 본다면 예레미야 1장 1절에서요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라고 시작했던 그 예레미야의 예언이 오늘 마지막 절 보니까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라고 하면서 정말 이제 예레미야가 끝나는 것, 마무리되는 것 보게 되죠.
사실은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바벨론 망한다라고 하는 내용 한 번 더 들어갈 거예요. 그러나 오늘 바벨론이 이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과연 언제 선포된 내용일까라고 하는 이 질문에 의해서 우리가 또 다른 측면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것을 고민해 보면서 같이 한번 내용을 살펴보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은 54절부터 64절까지로 이 두 단락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4절부터 58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보고요. 그리고 59절부터 64절까지 나눠서 볼 텐데 우리 앞에부터 차례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단락은 54절부터 58절까지입니다. 54절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바벨론 또 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자, 여기 54절 보니까 먼저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두 가지 소리가 있는데 뭐죠? 첫 번째는 부르짖는 소리, 파멸의 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부르짖다라고 하는 이 말은 간절히 도움을 외치는 소리입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외침이죠. 이 파멸의 소리는요, 막 부서지고 쓰러지고 망가지는 그런 소리, 파괴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건 어디에서부터 나는 소리냐 봤더니 바벨론에서 나는 소리다. 왜 이런 소리가 날까요? 5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황폐하게 하셨다. 특별히 여기 황폐라고 하는 단어는 샤닷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다시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파괴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죠. 누구를 들어서 사용하시냐면요, 5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6절 시작.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멸망시키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파괴하신다. 실제로 주전 539년에요.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오피스 전투라고 하는 전투에서 바벨론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 이 성으로 진군해 오는데 사실 정작 바벨론 성 점령할 때는요, 그렇게 큰 싸움 없이 그냥 너무 쉽게 최소한의 공격으로 완전히 이겼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요, 여기 56절부터 58절까지 그 승리의 모습이 5가지로 그려지는데, 첫 번째 56절 보니까 용사들이라고 합니다. 용사들은 깃보르라고 이야기해서 굉장히 용감한 군인들을 의미하는데, 그 용감한 군인들이 어떻게 됐냐면요, 싸우는 게 아니고 사로잡혔다. 57절 두 번째입니다. 고관, 지혜로운 자, 도백, 태수, 용사들이 나옵니다. 이 고관은 군대 장관을 의미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이 책략가, 전술가를 의미하죠. 도백은 총리, 태수는 지방을 다스리는 어떤 도지사, 시장, 용사들, 군인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이 사람들은 취하여 잠들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끝을 봤다라고 하는 것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58절 바벨론 성벽들, 그 높은 문들은 자랑하였던 그들의 방어진들은 그냥 쉽사리 무너졌고, 네 번째 58절 중간에 보니까 백성들이에요. 백성들이 아무리 저항해봤자 그들의 수고는 헛것일 뿐이다. 다섯 번째 58절 보는데 58절 마지막에 민족들이 등장합니다. 이 민족들은 누굴까요? 이 바벨론과 동맹을 맺었던, 다 바벨론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던 민족들입니다. 이들이 돕고 싶어도 이들의 도움은 그저 그냥 수고로울 뿐이다. 아무 소용없다. 결국 전쟁에서 이겨보겠다라고 할 법한 모든 노력이 58절 마지막 한 단어로 표현되는데 쇠잔하리라. 이 쇠잔하다라고 하는 말은 야앱이라고 하는 말로 피곤하다, 피폐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애써봤자 피폐할 뿐이고 그저 아무 소용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바벨론 쉽게 패망할 것이다. 금방 망할 것이다. 그런데요, 여기 중요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59절부터 64절까지 두 번째 단락 살펴볼 건데, 이 망한다라고 하는 예언이 과연 어디에서 울려 퍼지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단락 59절인데요. 5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아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바벨론으로 갈 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참감이더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라고 해요. 이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요, 마세아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마세아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여러분, 마세아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과 동일한 사람, 어떤 알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이야기하면 아실 거예요. 예레미야 32장 12절에 보니까 마세아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라고 나와요. 자,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서기관이었던 이 바룩과 여기 스라야는 어떤 관계일까요? 스라야는 지금 병참감이라고 하는 군대 장교인 것 같은데 이 둘은 어떤 사이입니까? 형제 사이죠. 그러니까 바룩과 형제 사이인 이 스라야, 아마 예레미야와 굉장히 가깝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 스라야가 어떤 왕입니까? 시드기야와 함께 바벨론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시드기야 4년이라고 하는 장면은 사실은 예레미야에서 한 번 더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7장, 28장, 29장이 이 시드기야 4년이라고 하는 시대적 시간이 똑같이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예레미야 27장에 한 가지 사건이 등장해요. 그게 뭐냐면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의 그 사신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비밀 회의를 벌입니다. 그 비밀 회의는 뭐냐면, 야, 우리가 바벨론에 어떻게 저항할까? 바벨론의 이 통치에 맞서서 우리가 어떻게 한번 버텨볼까, 이겨볼까라고 하는 회의를 하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상황은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과 등을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상황에서 시드기야 왕이 과연 바벨론에 방문할 일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의심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번역본들은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갔다가 아니라 왕으로부터라고 번역을 해가지고 스라야가 왕에게서 보냄을 받아서 바벨론에 갔다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왕과 함께 갔든 왕이 보내서 갔든 스라야는 어쨌든 국사로 바벨론에 간 거예요. 근데 그 바벨론으로 가는 그 스라야에게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60절부터 64절까지의 내용이거든요. 자, 6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2주 동안 계속해서 살펴봤던 그 110절에 걸쳐서 바벨론 망한다 했던 이 모든 내용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해서 뭘 하냐면 두 가지 하라고 하거든요. 첫 번째는 61절부터 62절인데 우리 61절만 읽어보시죠. 첫 번째 뭐라고 하냐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첫 번째 하는 건 뭐냐면요, 이 기록된 말씀을 가서 읽어라. 그 바벨론 포로로 가 있는, 먼저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그 앞에서 읽어라. 어떤 내용입니까? 바벨론 망한다 라고 하는 내용 읽어라 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 하냐면, 두 번째는 63절입니다 6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두 번째는 뭐라 하냐면요, 그 책을 다 읽은 다음에 유브라데 강, 유브라데 강은 사실은 바벨론의 문명이 시작된 근원이 되는 강이죠. 그 강에다가 이 책을 매달아서 던져라 라고 하는 겁니다. 바벨론 망한다라고 기록한 이 책의 내용을. 여러분이 굉장히 상징적인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눈치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언제 바벨론에 전달된 거예요? 59절에 보니까 시드기야 왕 제4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예레미야 꼼꼼하게 묵상 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시드기야 4년이 등장하는 장면 하나 더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레미야 27, 28, 29장 거기 나와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레미야 27장은요,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27장 12절인데 너희가 바벨론 왕 섬겨라. 바벨론 왕을 섬기고 거기에 그냥 끌려가야 너희가 거기서 그래야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28장에서는요, 바벨론 하나님께서 꺾으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를요, 걔 지금 거짓 선지자야 라고 이야기하면서까지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끌려가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시드기야 4년 똑같은 시절입니다. 그런데 27장부터 29장에서는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에게 야, 너희 바벨론에게 항복해. 그리고 바벨론 가서 그 왕을 섬겨. 그래야 살 거야. 70년 복역해야 돼 라고 하는데, 똑같이 시드기야 4년에 51장 보니까
스라야 통해서 바벨론에 보내면서 바벨론에 가서는 야, 바벨론 망해, 바벨론에 소망이 없어, 완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에 가서는 바벨론에 투항해라 라고 하고, 거기 살아라 라고 해놓고, 바벨론에 가서는 야, 바벨론 망할 거야, 거기서 나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신 거죠?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둘 중에 하나는 예레미야 쓴 거 아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요, 둘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가 쓴 것이 아니라면 사실은 예레미야에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이 예레미야에 붙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면 이것은 70년의 이 포로기를 겪는 이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게 되죠. 사실 시드기야 4년이라면 이미 10년 전에 여호야김 4년에 70년의 복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어쩌면 70년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시간은 원망스러운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괴로운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그러지고 돌아와라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해도 듣지 못하던 그들에게, 이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어그러진 이들을 훈련시키고 다시 새롭게 해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아직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쩌면 이 시간은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그랬지만 청년들 대부분이 이렇게 보면 군대라고 하는 이 2년의 시간을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시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시간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부모된 입장에서 여러분들은 아시죠? 한 남자로 이 시간 굉장히 필요한 시간이고 중요한 시간이다라고 하는 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 있습니다. 여기에서요, 하나님은 야, 70년 이 훈련의 시간 너 해 하고 그냥 집어넣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정금과 같이 나오기 위한 연단, 그냥 해, 이 끝이 아니라 훈련소로 밀어넣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벨론 반드시 멸망시킬 거야. 아무리 바벨론이 크고 강해도 때가 되면 일순간에 내가 무력화시켜서 내가 너희들 반드시 신속하게 꺼내올 거야 라고 하는 말씀 하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야, 너 훈련의 시간 동안 내가 너 그냥 두지 않고 너 포기하지 않아 라고 하는 말씀 하시지 않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하자면요,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특별히 시드기야 4년에 이전에는 유다 땅에서 바벨론에게 돌아가라, 바벨론에게 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바벨론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그 열정을 보게 돼요. 얼마 전에 청년부 수련회 때요, 때마침 그 기간에 훈련소 끝 마치고 수료하고 휴가 받아서 나온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저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하고 찬양했던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저 전역하면 저 정말 더 열심히 할 겁니다. 아직 이등병이 전역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훈련받는 동안 그 믿음의 공동체와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가는 그 과정, 그 시간이 야, 이 친구에게 얼마나 귀한 시간인가라고는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은 굉장히 고난의 시간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시죠? 때로는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성장을 가져와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은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이야기했고, 바울도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서 고난 당함이 기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렇지만 내가 고난 당할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역경과 괴로움이 너무 길고 괴로운 건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 같이 함께 기억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훈련의 때에도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혹시 여러분,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을 겪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 같이 함께 붙들어야 할 말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의 원포인트를 같이 함께 나눠봐요. 오늘 마무리하면서 오늘의 원포인트는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포기하지 않는 열정은 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마치 해상구조대 같지 않은가. 얼마 전에 물놀이 갔었는데요, 물놀이 가니까 수시로 삑삑삑 그래요. 뭔가 선글라스 끼고 있으면서도 조금만 위험한 지역에 발만 들여도 삑 나오세요. 조금만 가도 삑 나오세요. 이제는 나를 계속 지켜보고 있구나. 나를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에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를 계속 예의주시하고 계세요. 내가 고난 가운데 걸어간다 할지라도요, 그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열정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그 계획이 나를 계속 주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그래서 이 훈련의 시기를 잘 마칠 수 있는 것 아닌가.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같이 함께 아침에 찬양했던 것처럼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는,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바람 상치 못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하루가 감사와 찬양의 고백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걸음 걸어가실 때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의 훈련을 통하여 더 견고한 곳에 서게 하실 그 하나님의 계시기에 오늘 이 하루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루를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